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는데, 마라나타는 주님 재림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마라나타 시작. 네. 재림을 원치 않나 봐요. 김영석 교수님이 충청도에 갔다가 제자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라는 군이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숙명여대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요. 이 군이 군대 제대하고 여자친구가 졸업하게 되면 결혼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귀가한 이 군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좋다고 허락을 했어요. 또 그 여자 측에서도 부모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 측에 족보를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 족보를 갖다 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는 이 결혼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이유가 그 정조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정조부가 가문 대대로 이렇게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유언을 어기고 불효자식이 되어서 죽게 되면 선친을 어떻게 뵙겠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군이 아버지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들은 좋아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고민하다가 지혜를 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게 이상한 관습인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후손들은. 무슨 얼마나 나쁜 그런 상황이 돼서 몇 대나 내려가면서 그걸 갚아야 되겠어요. 그죠? 참. 근데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양쪽 가문의 부모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해서 뭐 결혼했겠죠. 사랑의 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고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믿지 않으십니다. 그 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킨다는 표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점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낼 거다. 세상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또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계명 지켰다고 사랑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계명을 지키게 되면 당신은 우리 삶에 나타낸대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명을 통해서 이것저것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약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순종이란 말은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내가 생각이 막아주고 순종해 이게 아니고, 순종이란 말은 그냥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하루 일과를 숙제를 주고 갑니다. 친구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럼 가시면은 아침 먹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오늘 논에 가서 어느 밭에 가서 뭘 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거기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고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백지 못한다 그랬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래. 예수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똑하래. 쉽지 않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천사가 보이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십계명대로 주님 주신 두 가지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죠. 자기 생각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에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생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와? 갔다 오는 겁니다. 그냥. 그게 군대입니다. 여성들은 오늘은 군대를 안 가니까 군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이제 훈련이 잘 되면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훈련됐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간대요. 길이 좋아서 편해서. 근데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힘들어서 잘 안 간대요. 근데 천국길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잘 안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그 길에 들었었어요. 그러면 해야죠. 제대로 해봐야죠. 100점은 못 받아도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우리나라는 점수를 잘 주는 건지 부모들이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지만 80점 받아도 그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러잖아요. 80점이 잘 받은 건데 왜? 다른 애들은 90점 받아오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60점은 넘으면 점수는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60점 받아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걸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안 간대. 힘들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안 좋아한대. 자,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첫째 돈입니다. 천국에 돈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노잣돈 그 입에 넣어줍니다만 그거 가져가는 겁니다. 요새는 그것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쌀도 넣고 하는데 요즘은 안 넣죠. 그죠? 우리 집도 못 가져가고 세상에 지식도 못 가져가고 세상에 지위도 못 가져가고 배우자도 못 가져가고 친구도 못 가져가고 자식도 못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족관계 형성되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충분히 지옥입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어준 손길 같은 거.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같은 거. 또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 뭐 기도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봐주는 거.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 완전히 믿고 순종해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에요.
100점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 100점 받아야 천국 가 그러면 아무도 못 갑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눈에 잘 보이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대에 가지고 가는 게 있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심판대 가져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간음하는 마음도, 폭력 행사하는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전부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가요. 이런 것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세상에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린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누가 착합니까? 여러분 착하세요? 나 안 착한데. 겉으로는 착하지요. 제 마음은 안 착해. 저도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말은 안 해. 집사람한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화내기도 하고 화내는지 몰라요. 나만 알지. 여러분 착하세요? 착한 사람 천국 간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단 한 명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면 뭐 좋은 데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져갈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회개하고 없애야 됩니다. 회개는 그날 하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그날 하는데 그것도 더 잘라가지고 그 시간 회개라. 저녁까지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색이라는 색깔이 있잖아요.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회색 분자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때를 따라 색깔을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우리 부인들을 일시키려고 몸빼 바지를 만들었답니다. 몸빼 바지에 가장 많은 색깔이 뭔지 아세요? 회색입니다. 지금도 웃기지만 전광사 가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이렇게 보면 회색 몸빼 바지 입고 가십니다. 그 몸빼 바지가 몸빼라는 말 자체가 일본 말입니다. 일 많이 시키려고. 때도 잘 안 먹고. 근데 요즘 몸빼 바지는 이쁜 바지가 많죠. 그죠? 컬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100점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100점이 아니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100점을 요구하지도 말고 내가 100점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 교인들의 색깔이 회색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차별금지법도 괜찮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차별금지하는 법인 줄 아니까 괜찮다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금지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싹 없어져요. 지금의 자유의 80% 이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와서 포괄적이라는 많은 걸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강단에서요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통과되잖아요. 고발당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재판받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압니다. 에이 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꼭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 말만 똥을 찍어서 먹어봐야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정말. 권력 좋다고 쫓아가고 돈 좋다고 쫓아가고 타협하고. 여러분 돈이 좋기야 좋죠. 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수요일에 그 간증 하나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가신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진짜. 유학생들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돈을 일본 사람이 하여튼 30몇 억을 준다 그랬대. 30몇 억을. 30몇 억을 그냥 줄 테니까 이 돌아가신 남자분의 제사를 지내주면 돼. 제사를 일본식으로 지내주면 돼. 그게 하나의 딱 조건이에요. 요 제사를 계속 지내주기만 하면 이 30몇 억을 주게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평생 벌어도 몇 억은 못 버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서 막 울면서 부탁을 하더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지낼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돈을 줘도. 이 사람은 우상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30몇 억 날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30몇 억도 아니고 돈 몇천만 원에 팔지 마세요. 영혼을. 팔지 마. 나중에 슬피 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돈 몇백, 돈 몇천에 그래 영혼을 팔아요?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멍청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죠.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회개한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 그죠? 그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증거가 필요해요. 엄청 착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향기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최병호라는 전남 강진의 한문학자, 옛날에 학자 집안이라고 말이죠. 그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진리를 찾아서 헤맸대요. 야, 무슨 진리를 찾아다니냐. 그 찾지를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았답니다. 부모가 하도 답답해서 이놈 장가를 보내면 될까 싶어 17살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만 했지 여전히 똑같이 삽니다. 누가 전도한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결혼됐으니까 하나님 믿고 정신 차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이래 사는 게 정신 차린 겁니다. 맨 술 먹고 도박하러 다니고. 여러분 술도 무섭지만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 설명 못합니다. 도박에서 이름 빚지는 건 빚도 아닙니다. 한 번은 자신의 재산을 또 없지만 있는 걸 끌고 모아서 친구들하고 한판 벌리려고 금연동가 어떤 섬이 이제 전라도에 섬이 많잖아요. 가는 배를 탔대요. 배를 탔는데 출발할 때 일기가 좋았답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고 거기 탄 사람들이 막 이제 죽는다고 난리가 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육지에만 산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배를 좀 타봤거든요. 제가 전라도 그 섬해를 목포에서 한 4시간 배 탄 데를 한 8, 9개월 탔죠. 한 번 그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목포 앞바다에 내려오는 바다인데 막 배가 막 3층짜리인데 왔다 갔다 오고 파도가 막 3층까지 붕붕 날라오는데 저는 이래 보니 괜찮는데 막 울고 난리더라고. 나는 육지놈인데 나는 육지놈이고 그분들은 섬분들이니까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그럼 나는 괜찮던데 이분들은 굉장히 울더라고. 큰일 났다고. 이 정도면 큰일 난 건가? 저는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하기야. 이분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배가 바다가 잔잔한데 죽는구나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내가 뻗어 죽으면 고기밥이 됩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제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계속 기도를 했다 살려달라고.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금연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타락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순종에 살겠습니다. 몇 번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가 기도하고 왔어. 부인이 처음엔 안 믿었대. 저 인간이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죠. 한 번도 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변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세례를 받고 섬으로 배 타고 다니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섬마다 막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오, 최병호, 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렇게 변하다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 굳이 전도를 간 게 아니라 안 가도 그 사람 도박 안 하고 술만 안 먹어도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예수 믿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잡혀가서 막 고문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포기 안 하니까. 자, 최병호 장로 확실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 증거.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 내가 굉장한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면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에 고백만으로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 안 믿어주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밤새도록 노래 불러도 안 믿어주십니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경상도 남편을 둔 여성분들은 좀 불만이 많으신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근데 가만히 자연히 보니까 전라도 사람도 잘 안 해. 서울 사람도 안 하더라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똑같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그 남자는 다 똑같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아, 그걸 어떻게 하지? 다 잘 못하던데. 근데 경상도 여자들이 고마운 건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고백하라고 말하질 않아. 그죠? 근데 타지역 여자들은 하라고 그래. 서울 여자들은 하라고. 근데 그런 고백을 하나도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사랑하는 걸 다 하신대요. 말 안 해도.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을 한대요. 나타낸대. 그럼 끝난 거지. 다 된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리 부족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건 약속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시고, 아 그래 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거든. 그 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알았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도 약속으로 움직이세요. 신약 구약이 다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삶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이런 삶을, 이런 축복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로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많이 그 사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이 모든 은총과 복 또한 받아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동행하여 참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